세상 시계는 고장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고장이 없이 정확하게 2023년도가 우리가 좋든 나눴던 열매 있든 없든 어떻게 살아왔던 주님은 한 해를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24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이 예비된 복을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첫 시간을 드리며 주님을 기뻐한 사람으로 이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24년도 분명하게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몰라도 여전히 시간의 쳇바퀴는 계속 흘러서 바로 24년도 지나고 우리가 이 같은 시간을 또 맞이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오실 날도, 우리가 주 앞에 설 날도 점점 가까움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 마지막 때라고 이구동성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영시 예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정한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고, 진정한 더 축복은 주님 오실 날 깨어있는 자고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기름을 알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도 내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줄지 몰라도 분명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고, 이 미래에 좋은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일들을 겪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대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하는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 형편이 보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정치적으로도 내년엔 선거와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이 말 속에 살아가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좋아지길 바라지만 여전히 이 전쟁, 러시아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지금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우리 남한의 전 국토를 정말 위협으로 빠뜨리겠다고 세상 아닌 일말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여전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적인 여건, 거기다가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또 질병의 문제나 수많은 우리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세리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아까 여러분 낮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바램처럼 노산의 얘기 노래처럼 양손에 있는 거, 지금까지 잡으려고 했던 거, 욕심으로 움켜잡은 거 다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등에 있는 짐도 내려놓고 내일 해야 할 일도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그 가사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막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꽃길을 걷는 것 같아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사랑한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수없이 외치고,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 하여금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증거와 은혜 주시고 영육간에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점점 우는 사자같이 산길 찾고 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느 때보다도 2023년보다도 24년은 신앙생활이 더 팍팍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여러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사복음서에 전부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3장에도 같은 얘기들을 계속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노아 때 같이 홍수로 심판할 때까지 깨달지 못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이게 마지막 때의 여러분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적그리스도,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속이는 것과 속하는 것 더해가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디모데 3장에 얘기한 것처럼 고통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단 한 가지, 세 가지만 준비해야 돼요. 그 하나는 뭐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그냥 주일 되면 왔다가 시계 추적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달란트가 어떤 걸지 몰라도 이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어때요? 통해서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 크고 작더라도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간에 이익을 남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의 양과 좌편의 염소를 가리지요. 신앙생활은 생명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지요. 끝내는 죽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오는 이 모든 사건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끼어서 올해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침에 얘기했던 것은 부르심의 상, 이것이 여러분 표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주님이 줄 상, 이게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먼저 얘기하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곳곳에 다 있는 곳이에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겨울에 잎이 지고 봄이 되면 이제 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해서 잎이 점점 나오고 잎이 물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여름이 된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점점 오실 것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면서 내가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주의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아버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더 각성하고 깨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고, 그리고 마치 타국에 갈 때 어떤 모든 사람이 자기 집 식구들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 돌아오는 시간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밤중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 새벽 다굴 때가 될 수 있고, 어느 때가 될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신앙으로 더 각성하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도록 다짐하고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주님이 생각지 아니한 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비유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한 것처럼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거, 탄생하신 거, 우리의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또 승천하신 거, 성령 보내주겠다는 약속 다 이루셨어요. 이제 하나 더 남은 거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한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때, 요즘 날이 흐리니까 눈도 오고 비도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마지막 여러 징조, 그래서 천지는 분별해도 주의 말씀 분별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 흘러가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는 어때요?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이 한 사건만 남아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 성도처럼 가장 좋은 때, 가장 여러분들이 주님 맞이할 때, 어쩌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라. 열처녀비 얘기한 것처럼 등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학도 될 수 있고 신앙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기계가 오늘도 기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아무리 팍팍해도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나가 그냥 예수 믿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간 자가 되지 말고요, 우리 이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복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어요.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라.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잔치에 참여한 중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예배에 예복 입지 않았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 무언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박해서 바깥에 내쫓아라. 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아멘.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주님 옷 입은 자가 제사함 받고 옷 입은 자의 구원되고,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옷을 입혀서 보쌈하는 것처럼 천국까지 우리 인도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돌아보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2023년에 준비할 것도 많을 줄 알아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미래적으로 여러 준비하지만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내게 예복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출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주 오심을 준비하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성경에 얘기한 게 깨어라 근신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가운데도 많이 얘기하지요. 우리가 31절에 보니까 주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33절에 가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30절에 가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주님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예매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 아멘,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장 35절 시작. 아멘. 한밤중으로 보면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37절입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지금 이 시대 사람, 우리가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심으로 이 말을 듣는 자가 되라. 다음에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주님이 어느 때 어느 기점에 올지 몰라도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을 보며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실족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실족이란 거 어때요? 이런 낭떠러지 같은데 길을 잘못 가다가 넘어지고 떨어지는 이런 자들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 곳곳에 올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실족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여러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 신앙생활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목사나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는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0절 가운데 보니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리띠는 여러분 뭐야? 준비하라는 뜻이죠. 왜 허리띠를 준비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결혼은 한밤중에 합니다. 이제 신랑 집에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밤에 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가 결혼하려고 신부가 준비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준비 다 끝나면 낮에 오면 좋겠는데 밤에 오니까 계속 오다가 졸게 되는 것이죠. 신랑이라는 전령의 소리를 듣고 그때 비로소 등에 기름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장 1절로 13절 가운데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등만 가지고 기름이 있겠지 하다가 결국은 마치 등을 불 켜려고 하니까 켤 수 없어서 나눠달라고 하니까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살아간 사이에 문이 닫히죠. 한 번 닫히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아니겠어요? 우린 궁극적으로 마지막 우리 신부로서 단장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그 꼬린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러므로 신부로서 준비하는 거, 또 나가서 군사로서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이 탄띠라고 차거든요. 여기에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에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허리띠를 띠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으로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주님 오라고 하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지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교회도 크시게요.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단의 어른을 보고 얘기해요. 욕심 많던 그분도 가셨구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는 표시하고 그냥 더 이상 말아버렸는데,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면 누구든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인생에 떠날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주님은 무장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처럼 의의 흉배를 단단하게 가슴에 붙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다니엘 같은 사람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옷을 잘 입어도 신을 잘 신어야 되는 것처럼,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려면 신을 잘 신어야 이 눈밭에도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내 인생과 내 앞날 2024년도 모든 스케줄, 또 여러분 자녀들 다 복음 위에 올려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행사가 형통하게 되고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는 것은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아까 강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후 예배 때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또 사모님도 나와서 돌아가면서 제가 기도 인도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 인도하다 보면 편협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마다 뭔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에스겔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축복할지라도 너희 내게 그렇게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많이 구하고 또 한 해 동안도 한동안은 이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을 여러분들이 켜고 그리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기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은혜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미 시작이 반이라고 절반은 2024년 승리한 자예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을 주인공들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시작은 잘해놓고 여러분 끝이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내년 이제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연말이 되었을 때 나는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다. 나는 열심히 힘써 주님을 섬겨왔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미래를 대비하는 삶으로 살아왔으므로 주님이 이렇게 내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아까 찾으면 은혜였다. 내 모든 돌아온 은혜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온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